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일에는 불의가 없으시고 악한 생각이 없으시고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항상 선한 양심으로 선한 뜻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색 병든 자들이 왔을 때 많은 무리들이 왔지만은 그들을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도 오히려 그들에게 이 창을 예수님께 창을 겨누고 채찍을 던지는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린 세상에서는 권력자들이 억압을 하고 압제를 하고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두려워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채찍을 던지고 창을 겨누는 무리들을 정말 측은하게 여기신 겁니다. 불쌍하게 여기신 겁니다. 가련하게 여기셨어요.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저들을 내가 멸할 권세가 어찌 없겠느냐. 권세가 있지만 그들은 오직 힘이 없으면은 창을 겨누겠느냐. 어찌 그들이 내게 채찍을 가하겠느냐. 그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자기 어떤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참 불쌍히 여기시고 가련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전부 다 담당하시고 묵묵히 십자가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집행을 한 빌라도도 이를 이상히 여기셨어요.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재판을 해보는 가운데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라도가 볼 때도 아무런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오히려 빌라도가 볼 때는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아무 말이 없느냐? 오히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을 고소하고 조롱하는 저 무리들을 보라. 내가 볼 때 당신에게 있어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고 당신을 죽일 만한 명분이 없는데 억울하지 않느냐? 뭔가 한마디 해보라.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들이 창을 겨누고 채찍을 가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말 가련하게 불쌍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신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세상의 모든 짐승들도 머리둘 곳이 있고 깃들 곳이 새들도 깃들 곳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이 땅에서 머리둘 곳이 없다.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누이시고 거기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곳이 없어서 정말 누추한 곳에 그렇게 출생하셨는가 하고 우리는 측은하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예수님 보시는 관점은 말구유나 궁궐이나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만족감에 살아갑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은 자기 만족감. 여러분들이 명품을 쓰고 좋은 옷을 입고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지만 누가 별로 알아주질 않아요. 자기 만족감입니다. 나는 이런 거를 하고 있어. 당신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누가 별로 알아줍니까? 그냥 인사말 예쁘네 좋네 이렇게 말하지만은 본인 스스로의 만족감입니다. 비행기 타고 그 땅을 내려다보면은 그게 유명 브랜드의 좋은 차인지 아니면은 국민 차인지 별로 그렇게 잘 구별이 안 가요. 외국에를 이제 못 가고 외국 여행이 모든 발걸이 거의 다 끊어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서해안, 제주도, 동해안으로 돌아오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논스톱 인천공항 투어가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그 기내식도 제공을 하고 면세품도 이용할 수 있고 외국에 가는 그런 느낌, 그런 기분 비행기를 타고 쪼개서 한반도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타가지고 다시 인천공항에 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런 상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만족감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구유나 궁궐이나 거기서 거기고 인자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머리둘 곳이 없다. 인자가 머리둘 곳은 바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 영광의 보좌가 바로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이런 고난, 모든 역경들 전부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본입니다. 과거에 모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고난받는 것을 더 낫게 여겼고 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혹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데 애굽의 왕자가 아니에요. 왕자하고 공주의 아들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래도 공주의 아들로서 궁궐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호의호식하면서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더 낫게 여겼다라고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가? 베드로는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희 안에 소망이 있느냐? 너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너희 안에 소망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대하는 것, 꿈을 꾸는 것. 소망에 관한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 전에 우리도 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여러 학자들이 토인비도 그런 얘기를 하고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키워라.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꿈이라는 단어가 우리 그 영어권에 있는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설문조사를 할 때 꿈이라는 단어가 3위인가 그렇게 돼. 엄마라는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정, 그리고 네 번째인가 꿈이라는 단어가 벌써 이 4만 명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랭킹 굉장히 앞서 있죠. 꿈이라는 단어 우리 좋아하죠. 꿈과 소망 좋아하는 단어죠. 엄마가 1위라는 거죠. 아빠는 몇 위예요? 10위? 아빠. 옛날에 황수관 박사가 하는 걸 내가 강의를 들어봤는데, 아빠가 몇 위냐면은 그분이 70위권을 찾아보니까 없더래요. 100위권을 찾아보니까 없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찾았대요. 아빠라는 것은 존재감이 없어요. 엄마는 1위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고통과 괴로움과 또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꿈이 없다면은, 소망이 없다면은 이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시험 보고 뭔가 미래의 진로가 있죠.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절제를 하고, 하기 싫지만은 해야만 하는, 왜냐하면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선의 4대 왕 광종, 그리고 고려의 4대 왕 광종, 조선의 4대 왕 세종, 닮은 점이 있습니다. 역사 시험 보게 되면은 고려 시대는 광종 쓰면은 거의 한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고려 시대 때 답을 쓸 때 세종 쓰면 거의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위대한 왕이고 정치를 잘했던 왕입니다. 제가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광종, 4대 왕 광종, 또 4대 왕 세종, 공통점이 뭐냐?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국공신들의 그 득세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개국공신들, 고려 개국공신들, 조선의 개국공신들, 그들의 그 호족 세력들이라는 게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위는 올랐지만 이 말하면 허수아비예요. 바지사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때를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정말 인내하고 정말 개혁을 하고 고려다운 나라, 조선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인내를 했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은 꿈과 소망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인내는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주보에도 기록이 됐지만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사도 베드로는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어려운 시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옛날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 3차 대의 감염이 시작되는 징조가 보이니까 벌써 두려움이 있죠. 특히 사업하시는 분, 소상공인들 정말 두려움이 있죠.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인내는, 소망과 인내는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고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 분기점이 있어요. 베드로의 삶의 분기점은 처음에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삶의 분기점이고, 두 번째 변화받은 것은 바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후로의 삶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는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에 그 많은 고기들, 그리고 그물은 자기 생계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기, 배, 이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즉시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정리하고 따르겠습니다. 배도 정리하고 그물도 정리하고 고기도 좀 정리하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베드로는 즉시로 생계 수단인 그물과 배를 버려뒀어요. 그 많은 잡았던 고기도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 함께 있던 동료들에게 다 주고 자기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되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딴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로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 그러나 내가 이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백성의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은 주께 미치지 못하리다.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가 선생님을 지키겠나이다. 누가 누구를 지켜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참 듣기만 해도 나는 그렇게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숨을 다해서 저의 목회를 정말 지켜주고 저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다음에 여러분 피택 받으신 분, 이제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 피택 장로 권사님 또 우리 안소 집사에 물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제 목회에 협력하고 저를 정말 지켜주시겠습니까? 귀를 막아도 훨씬 크네요. 역시 뜨는 애가 지는 애보다 훨씬 강렬해요. 오래 지내다 보니까는 지킬 만한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앞에 가로막고 대제사장의 종인 그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내가 말고는 그 얘기 한번 했죠. 이름이 참 희귀하다고. 칼을 쓰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여줬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열정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났을 때 맨 먼저 나가 영접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물에 뛰어내려가지고 맨 먼저 갔지 않습니까? 열정으로 말하자면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성질이 정말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정말 불같은 성격,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것이 제 두 번째 변화받은 인생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랜 동안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깨달은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젊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젊었을 때는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따랐지만 내가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오랜 동안 사역을 해보니까 인내하는 것이 최고다. 오래 참는 것이 최고다.
오래 참아라. 인내하라. 너희가 정말 꼭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느냐?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네가 인내하라. 네가 그것을 견뎌내야지만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 전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오래 참아야 된다. 너희가 천국에 정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네가 정말 구원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인내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부터 9절까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 이 믿음의 결국은 네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을 네가 붙드는 것은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을 얻음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함으로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은 악을 행함으로 욕을 먹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 그게 오히려 너에게는 복이 되느니라. 네가 선을 행함으로 남들이 너를 비방한다? 너는 복이 있는 자지만 너를 비방하는 자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 이렇게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잘 견뎌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진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15절에 소망에 관한 것인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에 있어서 뭔가 소망이 있겠죠. 이 땅에서 삶에 대한 뭔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망과 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망과 꿈이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소망이 그것이 꿈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깁니다. 세상에서 뭔가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또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꿈과 소망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단계 과정을 거치고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때에 따라서는 물질을 투자하고 학원에 가서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기술학교에 가서 배우고 뭔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거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정말 눈물의 대가고 여러분들의 땀방울의 대가입니다. 땀 흘린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 투자,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된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들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했던 것입니다. 그 대가를 먹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얻는 것은 별로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절제하는 것과 또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절제함과 또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어떤 의지력, 이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여러분이 이걸 성공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와 같은 것입니다. 성공으로 인도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해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의지력. 그래서 절제력과 의지력은 여러분 성공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인도자와 같은 것인데 둘 중에 굳이 따지자면 절제하는 것이 더 힘들더라. 저 같은 경우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이 절제력이 더 힘들더라. 적어도 2배, 3배 이상 힘들더라. 그러나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게 되면은 그가 원하는, 그가 정말 바라는 꿈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아요. 바라는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절제, 얼마나 많은 인내력, 의지력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인내하고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꿈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꿈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서기를 바라십니까? 교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꿈과 소망이라 그러니까 뭔가 뜬구름을 잡듯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뜬구름을 잡는 것 같지만은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신앙의 인내함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떠돌이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떠나버리고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 떠돌이 신앙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력은 많을지 모르지만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인내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맨날 좋은 것만 보겠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넣으며 볼 꼴 못 볼 것 다 보고, 그게 부모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소망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무엇인가, 꿈이 무엇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볼 걸로 다 보고 인내 정말 견뎌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허물 다 들춰내고 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허물, 약점 누구보다도 제일 잘합니다. 그렇지만은 부모가 딱 가리우지 않습니까? 치마폭으로 내 자식들의 허물을 딱 가리워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점만 얘기합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고 싶은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정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는 교회 앞에서 뭔가 사역을 하고 할 때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한 2, 3년 정도, 한 2년 남짓 2, 3년 정도 되고 난 다음부터 한 2년,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나는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 평생토록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부장집사가 돼야 되겠다.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부장집사 돼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는 나는 꼭 장로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꼭 장로가 되고 싶다. 제가 그런 꿈을 갖게 된 것이 우리 그 최 장로님이 85년도 8월, 85년도입니까? 86년도입니까? 장로 안수 받으실 때가 85년도쯤 되죠. 제가 그때 청년회 회장이었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이 장로 안수를 받으실 때 제가 청년회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는 다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준비는 뭐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다음에서 했는데, 참 내가 그러면서 나도 장로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내 마지막에 최종 목표는 나는 교회 장로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곧 벌써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는데, 그래 저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서 저는 유년주일학교 학생들, 젊은 청년들을 가르치는 직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영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청년들 정말 얼마나 보배로운 청년들입니까? 나라의 기둥들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둥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 밖에 나가서 이 아이들을, 정말 이 청년들을 내가 가르치는 직분, 청년의 부장입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꿈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나는 직분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꿈을 키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꿈과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습니까? 욕심 부리는 직분들이 있습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이 직장에서 어떤 직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도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인고의 세월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지.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 나는 뭔가 정말 꾸준하게 내가 손과 발이 되어주고 싶다. 교회 안에 내가 앞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뒷바라지하면서 내가 손과 발이 되어주고, 교회 이런저런 구석구석 내가 다 좀 불편한데 남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내가 저는 봉사나 평생에 나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가 봉사하고 싶다. 뭔가 여러분들이 이 꿈과 소망, 교회 안에서 직분에 대한 것,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 훗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여러분들이 2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세월이 지날 때 여러분들의 손주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이 역사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라는 것이 아마 역사적인 큰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에 대해서 회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역사 보게 되면은 가까이는 5.18도 있었고, 그리고 6.25도 겪었고, 그것도 전에 일제시대도 겪었습니다. 자, 우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일제 침략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일제시대 때 뭘 했는가? 일제의 어떤 앞잡이게 되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앞잡이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선 사람들을 괴롭혔는가? 아니면은 그래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나는 삶에 충실했다. 또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이때 내가 신사참배를 하질 않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켰는가? 아니면 신사참배를 함으로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가? 한경직 목사님이 1990년도에 영국에서 위대한 기독교인 지도자에게 주는 위대한 상이 있습니다. 템플턴 상이라고 있습니다. 1990년에 한국에서는 최초로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수상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상을 받는 이 상 앞에서 나는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나는 신사참배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 상을 받는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내가 신사참배했던 것에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지금도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고, 또 천국 가서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경직 목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수견해졌고, 한국에서도 그것이 타전이 되어졌을 때에 모두가 수견해졌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먼 미래에 와서 그때를 바라볼 때는 신사참배한 교단이고 신사참배했구만 라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순교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순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전향을 해서 북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5.18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18 때도 좌냐 우냐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 혼신의 힘을 다했는가, 아니면은 사회에서 요구하니까,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사회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그냥 세상 속으로 사라져 버렸는가, 아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사선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인가. 지금 우리는 이 중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금 그걸 뚫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수수방관하는 자냐,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 있는 자냐, 아니면 사회 조류 속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예수고 수고하고 사선을 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냐,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그런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삶이든 여러분 선택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또 먼 훗날 역사가들이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순교자고 어떤 사람은 아마 배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낙인 찍힐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꿈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정말 우리에겐 불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좌충우돌하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너에게 소망이 있느냐?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동안에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내가 마지막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기대하는 천국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인내함으로 나는 이것을 이겨낼 거야.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정말 인내하는 믿음을 갖도록, 오늘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열정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그래도 인내가 필요하다. 환난을 이겨내는 것은 인내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가르친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정말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